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일보에 정영호 논설위원이 쓰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한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중국 우한으로 파견되는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족과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그 의료진이 가족을 놓고 이제 우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민 철수를 위해서 우리가 전용기를 2번이나 보내서 우한을 방문하여 701명을 기후시켰습니다. 우한의 한인 회장은 국가를 느낀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염병은 모든 문학과 예술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공동체를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만드는 전염병, 이 전염병이 공동체를 한 번의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은 여러 단골 소재가 되는 거예요. 문화평론가이신 함동균 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 공동체를 휩쓰는 전염병의 이상 징후가 시작되면 인간계를 넘어서 자연과 우주가 오염되었음을 암시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염병이 시작되면 이미 자연과 우주가 오염되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이 반목하게 됩니다. 서로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을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알 겁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을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 타인을 배척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무섭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우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대요. 중국인은 우한 주민을 막고 이웃 나라는 중국인을 배척하고 서양인들은 동양인을 바이러스 취급합니다. 이런 배척은 모든 사람들을 다 따돌려 버리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계를 끊어낼 때야 그제서야 끝나려고 하는가 봐요. 그 배척이 시작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귀국한 우한의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코로나의 그 잠복 기간 동안 수용하려고 그 사람들을 한 2주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말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기도원을 내주고 수련장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국 교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감기라는 영화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열쇠를 찾는 그 주제가 들어 있어요.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은 병을 극복한 감염자가 만든 그 항체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호 논설위원이 감염 공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을 내 가족처럼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대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미리 진작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질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 은혜와 자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무엇고 또 자비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가엾게 여겨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7절 8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멸절시키려시다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셔요. 또 봐주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못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역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어 형편과 처지를 면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과 처지를 가열하게 여겨서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과 그리고 그 터전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래요.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에요. 한 명만 거인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1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대요.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들에게 덤으로 그 큰 성벽과 그 장성한 아낙 자손들을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칭찬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매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십니까? 안심하십니까? 저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심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덧없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맨날 거역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늘 시험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반목하고 패역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이렇게 질타하며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공의도 아니고 네 정직함도 아니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죽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었을 그 순간에, 이미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중간 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정직합니까? 바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보시고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신학하기에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킬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반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떳떳합니까? 우리는 잘났습니까? 우리는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은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또 다른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 순복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 안에, 그 문제 안에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후손들, 안악작손들, 거인들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키는 280cm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구예요. 다윗이 그를 이겼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칼과 창과 방패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가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셨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대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순간순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성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구별하고 차단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천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현수막. 뭐라고 했냐면 우환교민 환영합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왜 우리는 진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환교민, 우리가 보듬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담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고 형편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쩌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갚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